힘들었던 하루 끝 숨을 고르기 위해 거실에 앉아 있는데 덕구가 스스로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앉는다. 나를 바라보고 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있었구나. 그의 촉촉한 눈망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로. 이 글의 제목은 말 한마디보다 깊은 위로 반려견이 라는 제목의 글인데, 인터넷 블로그에 목동이 맘이라고 하는 여성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힘들었던 하루를 돌아보며 반려견을 통해 위로의 선물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하지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갓난아이부터 우리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떠나는 동안 우리에게는 항상 나 자신이 나를 위로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할 그런 필요성이 언제나 있음을 우리는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아무도 해방시킬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실감하며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는 한 백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선포된 이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남쪽 유다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그 끝 무렵 기원전 686년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받아서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증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만히 자신의 시대에서 보니까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자신이 속해 있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 거기도 이제 아수르의 위협을 받으면서 앞으로 같은 처지로 떨어질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두 무리에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게 되죠. 첫 번째는 그 세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자신이 속한 남쪽의 유다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언약 관계를 다 던져버리고 다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언약 관계는 이런 거죠. 너희는 내가 사랑하여서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먼저 선택한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그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백성이 되겠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던져버림으로 마침내 남쪽 유다의 백성들도 포로되어 이 땅에서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포했어요. 그것이 이제 1장에서 39장의 내용이고, 마침내 추방되어서 멀리 바벨론 땅에 끌려감으로 종노릇하며 노예처럼 포로 상태에 있게 되는 날이 다가올 것을 보며 그 시대에 포로될 사람들을 더불어서 나중에 다시 귀환하여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6장까지의 긴 이 이사야서의 내용은 이렇게 두 부류 사람들에게 오늘 40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될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시 귀환하여 귀한 공동체가 되는 축복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조건이나 전제가 없이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명령형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사람들은 너무나 절실하게 위로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어요. 나라가 망하고 거기서 60년이 넘어서 70년을 향해 가면서 좌절과 절망과 희망을 볼 수 없는 그 절실하게 위로가 필요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1절에서 내 백성. 너무나 놀라운 감격스러운 말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언약관계는 깨져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전제 조건도 달지 아니하고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니?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란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주일에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살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하는 이 귀한 성례의 주일인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누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식탁을 나누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잔을 드시고 받아라 먹으라 마시라 말씀하시고 끝부분에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명령형이에요. 이제 너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인데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과거의 일을 회상할 때마다 지금 여기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똑같이 이 자리에서 현재화시키는 것이 바로 아남네시스, 기억하라, 기념하라라는 말의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오늘 2025년 이 날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데 과거를 회상하지만 그것은 여기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주님은 여기에 참여하시고 함께 계시고 우리도 다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현재화되는 경험과 체험 속에 있게 됩니다. 결국 이 성찬을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무도 해방시킬 수 없었던 보편적인 인간의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 모두를 포함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아무도 결코 해방시킬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모든 인류를 생각하게 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림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죄의 종로로 타면서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노예가 되는 모든 보편적인 인간의 실상을 우리는 깨닫고 실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에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21세기 그리스도인인 나의 포로됨을 실감하고 그 실상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절을 우리가 본 것처럼 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되어 끌려갔잖아요. 그토록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평상시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유일한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그들의 몸과 마음이 묶여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면서 그 말은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 너무나 오래되었고, 물론 새신자, 초신자분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 되었지만 여전히 포로됨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범위를 좁혀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포로된 사람들의 내면 안에 있는 이 포로됨, 또 실제로도 포로이지만 마음이 벌써 묶이고 매인 거잖아. 이 포로의 고통이에요. 그것은 진정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내면의 포로됨은 먼저는 유기됨의 두려움입니다. 버려졌다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파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포로로 이 땅에 잡혀오게 하셨다. 우리는 유기된 존재다. 버려진 자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초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짤막하게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 실제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포로된 자들이 그렇게 그 포로된 땅에서 말하고 노래하고 탄식하고 있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로 사로잡혀간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합쳐지는 지점에 있는 땅인데 그곳의 강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수많은 수로가 있었고 그 가운데 유대 민족은 유다 사람들은 그 여러 수로 중에 하나인 그발강가에 거주하며 포로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고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분명히 첫 절부터 말합니다.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137편 1절에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그발강가에 앉아서 시온 예루살렘을 우리는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습니다. 수금은 기쁨의 찬양을 드릴 때 사용하는 악기였는데 버드나무에 걸어놨어요. 이제는 기쁨이 사라지고 노래도 막히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로잡아간 바벨론 사람이 3절에 보면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합니다.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너희들 한번 노래 불러봐. 너희 고향 땅에서 즐겨 불렀던 신나는 노래 하나 해봐. 이게 뭘까요? 이것은 모독입니다. 일부러 너희가 그토록 찾고 있는 신 하나님이 과연 너희 하나님 맞아? 너희의 노래를 하나 불러보아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제 다시 본문 이사야 40장 1절 2절로 돌아와서 보십시오. 그 쓰라림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60년 넘어 70년을 향해 가는 시간은 견디기가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렇죠. 제가 교회 차 엔진 오일을 갈기 위해서 여기 요 가까운 곳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데 요 카센터에 갈 때마다 여러 번 경험한 사실이 있어요. 한 서너 번 경험했는데 어느 날 가니까 2주 전에도 가니까 회색 계통의 큰 개 2마리가 그 카센터 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겁나잖아요. 작은 개가 아니에요. 1m 이상 되는 큰 개예요. 2마리가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주저주저 하는데 그 카센터 사장님 그들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가서 다 엔진오일을 간 다음에 저 개는 어떤 개인가요? 목줄도 없이 저렇게 왔다 갔다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
몇 개월 전에 배가 고팠는지 자꾸 여기에 오길래 먹을 것을 줬더니 그다음부터는 종종 옵니다. 그리고 그 카센터 그 가정의 집이 문산인데 어떤 날은 문산에서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법원에서 문산이 얼마나 먼 거리예요? 개가 그 유기견이 가려고 하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도 있고 또 여기도 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들은 유기견입니다.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밥을 주니까 고마워서 자기네 이 사업장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말이었어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긴 시간 속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기된 자들이 아닌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시편 137편 우리가 읽어본 그 전체 4절까지의 말씀에서만 봐도 깨닫게 됩니다. 무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신들의 무능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실패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세대, 그 윗세대, 그리고 오늘의 나, 이 7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무능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는 능력은 실패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 제국주의자인 바벨론의 제국이 섬기는 이 신이 우리가 섬겼던 야훼 하나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무능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 내면 안에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물론 객관적인 조건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이것저것 객관적인 조건은 우리를 두려워할 만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두려움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우산 밑으로 들어온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나의 인생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버려져 있고 나의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져 있다는 이 유기됨에 대한 두려움이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이고 바벨론의 신이 훨씬 더 강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 이 무능함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반전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1절이잖아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함이라는 이 위로는 본래 숨을 크게 쉬는 모습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격려한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너무 힘들어서 숨 쉴 수조차 없어요. 오늘 나의 억울함은, 나의 이 무능함은, 또 나의 이 답답함은 견딜 수 없어서 호흡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다가가서 크게 숨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위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위로하다, 이 표현은 말로 안심시키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도록 개입함을 의미합니다. 위로는 이게 완벽한 위로예요. 말로 위로하고 동시에 그 나쁜 상황을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도록 개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는 나, 너, 당신,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절망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위로의 음성입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성찬을 대하는
2025년 이 지역교회인 법원리교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좀 더 다시 주의 깊게 표현하면 성찬을 대면하고 있는 내 백성, 그 성찬 예식에 담겨 있는 나의 위로를 발견하고 나의 위로를 주목하고 나의 위로를 확신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은 인간을 끊임없이 해방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되는 역사적 사건을 선포하시면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마음에 닿도록 따뜻하게, 그리고 엄마가 아기에게 말하듯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노역의 때, 포로됨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포로기가 끝났다는 말씀을 선언하시고, 배나 받았다는 것은 너희가 받아야 할 벌을 다 받았고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코 공짜는 아니에요. 대가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배나 받았다는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2절의 이 모든 구체적 역사의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온갖 포로됨에서 해방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해방의 주체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야기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현실되게 하시는 능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 안에서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70년이 되었을 때 마침내 고향으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서 나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러므로 이 성례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이다, 아주 의미 있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성례전을 통해서 인간은 해방의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을 이미 의미적으로 구약성도이지만 맛보았고 그것을 경험하였고 그 선물에 아멘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시대와 미래 시대 사람들을 해방의 길로 이끌어가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방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방된 만큼만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뼈아픈 이야기지만 내가 오늘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과 목장 교우들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법원리 교회와 지역 교회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해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주님을 믿고 거기까지만 해방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나 외의 사람들을 안내하는 것이 해방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지구촌이 생존하게 되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은 계속 기억하고 지금 여기서 실제화되고 재현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흘러가게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는 온갖 포로됨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고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새롭게 재현하며 맛보고 있습니다. 기원전 427년에 출생해서 347년에 세상을 떠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자기인식이 있습니다. 그는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동굴 안에 갇혀서 그저 그림자만 보고 쇠사슬에 묶여있고 벽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쇠사슬을 뚫고 동굴 밖으로 나갔더니 그곳은 너무나 햇빛이 눈부시고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세계, 실제의 세계를 보았다. 그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실제 세계는 동굴 바깥에 있다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조롱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자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의 자기 인식이 이렇다라고 증언합니다. 진리를 본 자는 다시 동굴로 들어가야 한다. 동굴에 갇혀 그림자만 보던 사람이 바깥의 태양을 보고 진짜 세상을 알게 되지만 동굴 안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고 오히려 거부한다. 하지만 철학자는 진리를 보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는 자여야 한다. 철학자를 우리의 용어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교회는 진리를 보고 다시 동굴 안으로 공동체로 들어가서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